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전능자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제한당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빌려 쓰시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려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빌려 쓰시고 공수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 풍성하게 하시고 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하신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집 한 채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바늘 꽂을 땅도 없었다고요. 예수님 다니시면서 다 남의 방을 빌려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빌려 쓰신 다음에 다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빌려 타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심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신 겁니다. 본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그 맞은편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귀 새끼가 귀하고 비싸지만은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이 짐을 싣고 다니는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누가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뭐 주인이 보니까 푸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요. 왜 푸느냐? 남의 것을.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한지 이 사람이 그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려고 이 나귀 주인을 쓰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그냥 그 나귀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순순히 허락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20년 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과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5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나귀는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귀를 풀어준 그 주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성경에 그 나귀가 기록되고 그 나귀를 풀어준 그 사람이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그 영광을 얻고 영원히 우리 천국 가서 만나면은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될 겁니다. 자기 나귀 새끼를 주어서 그 나귀 새끼가 그 왕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니 두고 이 종료주일 혹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나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주인의 이 고마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순순히 풀어준 이 주인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작은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우리 인간의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새벽인데 예수께서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조금 더 예수님 가까이로 오니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다가 바로 뒤는 이 해변, 이 물이니까 더 이상 물러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베드로가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배를 대고 그물에 낀 이물질 이런 것들을 이끼를 털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허락하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무태서 좀 뛰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에 있던 배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좀 편하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그물을 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가까이서 들려오니까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에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이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전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 목수잖아요. 상식상 그리고 아니 도대체 이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그물은 영세 수작업으로 얕은 데 던져가지고 건지는 그물이에요. 그리고 해가 뜨고 나면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상식에 어긋난, 그리고 도대체 이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은 베드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방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고 깊은 데 노를 져가서 그게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이 팽팽해지면서 땡기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기가 우글우글 그물 안에 잠긴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손짓하여 불러서 2배나 가득 잠기는 이 만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배를 벌려드린 그 결과가 엄청난 그런 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주님 앞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수제자가 된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배 한 번 빌려드려서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속가수다, 이 드라마가 지금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러길래 저도 1막을 보았습니다. 1편, 2편, 3편, 4편 보니까 거기 해녀딸 오예순과 오로지 일생 한 여자에게 올인한 양관식이라고 하는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이 넷플릭스 영화가 전 세계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폭삭 속가수다 이 드라마를 촬영한 그 제주도를 한번 가서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드라마를 촬영지가 되어서 드라마 촬영지로 비춰진 그곳이 그렇게 유명한 장소가 되고 사람들의 이 버킷리스트가 되었다면은 주님께 빌려드리고 주님이 한번 사용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시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방을 빌려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썩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을 굴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둥긴 채로 걸어 나오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며 기뻐했겠습니까? 주변에 선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유명한 집이 된 겁니다. 복음 전도의 기지가 된 거죠.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이 정도 큰 다락방이에요. 2층에 올라가 보니 큰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쓰시겠다고 하자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최초의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 예배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 집 주인 아들은요 마가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이 다락방 한 번 빌려드렸는데 온 겁니다. 주님께로 온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주님 손에 얹어드렸더니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그 아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오늘까지 그 어린 소년의 정성, 주님께 드리는 이런 희생과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기감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려드렸는데 그것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언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무덤이 그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무덤을 수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유명한 무덤이 된 거죠.
그 무덤의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무덤에 자기가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드려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가 됐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빌려 쓰신 다음에 그냥 공수로 돌려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이 빌려 쓰셨는데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나귀도 영광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길에다 옷을 깔고요. 그래 이 나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 주인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시간을 빌려 쓰기를 원하고 당신의 몸과 마음과 재물, 재능을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비록 당신 것이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즉시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 빌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고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를 바라고 여행을 바라고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십시오. 본문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옷을 얹자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나팔 소리와 북소리와 함께 그 군악대가 앞서가고 그 뒤에 창검을 지켜던 군인들이 따라가며 어기도양명하게 입성합니다. 로마 시대 황제들이나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주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개선식은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붉은 카펫이 깔린 대로를 천천히 근엄하게 기세등등하게 들어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포로와 전리품을 끌고 엄청난 노획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로마의 시민들과 여인들이 연두에 나와서 손을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볼품없는 적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분이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경배를 받으시던 전능왕 예수께서 군마나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말이 전쟁 때 사용되는 짐승이라면 나귀는 평화의 날에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말에 비하면 나귀는 훨씬 작고 초라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행위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합창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너와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산업 어느 방면에 성한 곳이 있습니까? 남북으로 허리가 갈라져서 서로 적대하고 있죠. 동서로 갈라져 있죠. 여와야가 대치하고,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에 지금 서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먹는 이런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모든 죄인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고 너와 나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시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께서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군마를 타고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여인들도 가까이 하고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등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겸손하신 이분의 모습을 보고 병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맹인들도 오고 전원자들도 오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누군들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짐을 지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짐을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이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한 심령들, 쓰고 문드러진 이런 마음들, 우리 마음에 품은 죄들을 다 쏟아놓아야 되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짐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친정이나 시댁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갈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쉼을 주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본문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안녕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자기들의 선한 행위나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 다발에 적셔서 이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판하는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무술초에 적셔가지고 인방과 문술주에 발라놓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그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심판하는 천사가 이 애굽 전역을 덮어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젠 자유와 해방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 기질이 더 나빠요. 걸핏하면 원망 불편하고 반역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심판하는 천사가 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연상하면서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살찢고 피 흘려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배 피를 쏟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건축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장차 건축될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 모양이 그거 다 있습니다. 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부엌들, 그리고 모든 이것들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이렇겠구나 아는 거예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하우스예요. 이제 집이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흘러버리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라니까요. 그건 모델하우스고 예수님이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을을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구원의 샘이 터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임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 자라나셨고 목수일을 하시고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땅떼기 하나 없이 그렇게 빌려 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날개 달린 백마를 타시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엄청난 기세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겁니다. 세키야 그 영광을 타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아래로 향하여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땅의 것 바라보면 한숨 쉬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죠. 이 땅은 정말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어느 누더기처럼 낡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주님이 준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할 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그 영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피를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절대 피를 말하지 말라고 하니.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습게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고 해서 희한한 일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시인한다고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이 넘어갈 때나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의 피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멸망할 죄인도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 피가 그의 죄를 씻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지금 피 흘려 우리를 그 죄에서, 억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도 옷을 깔아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호산나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